41장 함께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1장. 저희가 많이 하지 않았던 찬송이긴 한데 말씀에 또 나와 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141장 호산나 호산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장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가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 즐거운 노래로 기쁨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남산길 따라 금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스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는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의 대속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그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려오라. 네, 준비시켰습니다.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도 됩니다. 또 가장 좋은 것은요, 말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놓고요, 자기의 겉옷을 또 이 벗어서 길을 장식했습니다. 레드 카펫을 만든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삶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소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고요, 개선 장군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른 로마의 장군들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해도요,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못한 그런 나귀, 평범한 사람들이 타는 그런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거죠. 예언된 말씀대로 올라가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탈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바로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겸손함에 머리를 숙였을 겁니다. 그들은 왕으로 계심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말을 타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떠받들여지고요, 인정받고 소망을 주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의 새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런 순결함을 상징하는 그런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님의 겸손함은요, 오히려 많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주님이 멸시당하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이기에 나귀의 새끼를 탈 수밖에 없었다. 아마 조롱하고 뒤에서 비웃었을 겁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세상은요, 겸손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섬기는 자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겸손보다는 교만을요, 섬김보다는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실 때 오히려 대적들이 더 교만하게 주님을 조롱하고 핍박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겸손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요, 자기를 높이고 남을 정서적으로 짓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더 크고 더 좋은 차를 타야 된다. 비록 빚을 내서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옷과 가방으로 자신을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행색이 초라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비록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철저히 자기를 낮추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 또한 그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요, 내 겉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하면 무시당합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처럼 비록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철저히 낮추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6절 말씀에 나온 이에 허락하는지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매였던 나귀를 풀어오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였죠. 그래서 일대 제자들이 가서 그 명령대로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보고요, 그 나귀를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건가? 비록 어린 나귀의 새끼지만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에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 자신들에게 귀한 재산이지만 아끼지 아니하고요. 아까워하지 않고요. 주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과 헌신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요,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이 없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그 대상에는요,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줄 때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릴 땐 좀 아깝죠. 내 자녀와 부모님을 바라보길 때 내 자녀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 대상을 좀 하찮게 보는 거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삶을 위해서는요,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시간도 그러고 물질도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시간 얼마든지 드립니다. 몇 시간짜리 드라마도 보고요, 영화도 보고요, 또 그 시간들을 마음껏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시간 드릴 때 너무나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물질도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쓰는 건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써야 된다고 하면서 그 물질을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릴 때는요, 아까워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집 인테리어를 위해서는 수천만 원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꾸미는 데는요, 수만 원도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내 집은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재활용품으로 채우는 경우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무엇인가 드리는 것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까워하면 하나님도 내게 무엇인가 주는 것 인색하게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것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지 아니하는가? 아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시간과 삶과 물질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아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 나귀의 새끼를 드린 그 사람들처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풍성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요.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드린다는 것은요, 많이 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것이 시간이건,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 더 풍성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물질로 드리면 더 풍성한 물질, 재능으로 드리면 더 풍성한 재능으로 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높이기보다 나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 그것이 어떠한 것이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이하심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감기나 이 호흡기 질환 가운데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거기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체험받을 수 있도록, 또 관계의 문제로 또 마음의 상처받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선교지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할 수 있도록 이하심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